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서 잘못 사용되는 성 문제는 결국 공통적인 것이 뭐냐? 비정상적인 관계. 그 말씀과 함께 강간에 대한 법 적용도 나와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에게 강간을 한 것과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향해서 했던 것을 구분시켰습니다. 성 문제에 대한 영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함께 쾌락에 집착함으로써 육체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에 대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정하신 큰 행사와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 사람과 참여하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구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자입니다. 1절에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환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 더 이상의 남자로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그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도 들어오지 못한다.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10대에 이르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대 후손의 의미보다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영원히로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비정상적인 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민족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암몬과 모압은 롯과 두 딸의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족속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영원히 금지된 족속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보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5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던 그 저주를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다. 일찍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래서 이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혈통으로 이어받은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언약 밖에 있지만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을 베풀 만한 이유가 있다면 최대한 그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스스로 그 땅에 내려가서 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 행사는 어느 정도 정당한 행사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자,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특별히 3대 후 자손은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려고 하면 되냐?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를 받고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해야지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를 적용해 보면요, 거룩한 공동체, 공식적인 예배와 절기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구분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정상적이 되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처럼 이스라엘의 호의를 베풀지 않고 저주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반대로 에돔과 애굽인은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는데 반드시 할례 후에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끝내면,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누구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행사와 예배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뭐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